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통해 예수 치유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고난을 사랑하는 분 계신가요? 고난을 너무나 원하던 나머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난이 오늘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2m만 한번 점프해 주시면 농담이었습니다. 고난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 하죠.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실망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되도록이면 고난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나운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쉴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장소. 그래서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다바르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르는 어떤 뜻인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광야와 말씀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의 장소, 우리가 고통과 고난으로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 고난과 고통이지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김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김혜영 선교사님 사진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복지사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았죠. 이분의 키가 134cm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첫 딸로 맏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딸로 태어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술 취한 김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상해서 키가 자라지를 않았던 겁니다. 가정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시고 또 어머니는 또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서 맏딸로서 14살 때부터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월 3만 원의 식모살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광야의 인생 한복판에 내던져진 김혜영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무료 직업 학교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한 달에 3만 원 받는 식모의 월급보다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직업학교에서 어떤 기술을 배웠냐면 옷감 짜는 편물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20살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기계 편물 부분에서 1등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90년에 아프리카 보츠나와 아프리카 그곳으로 선교 자원봉사 활동을 떠나게 되죠. 거기에서 14년 동안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주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곳에서 대학원을 통해서 국제사회복지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공부를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명문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아프리카에서 14년 동안 봉사했던 그것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키셔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공부하는 동안에도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죠. 선교사의 사역에서 돈을 받고 일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도록 늘 등록금을 내야 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 선교사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부탄이라는 곳에서 기술 가르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또 1년에 한 번은 아프리카 보츠나와로 가서 그곳에 또 학생들을 돌보고 한국에서도 많은 강연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게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거기에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고난의 삶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생사를 넘나든 경험은 다시 미국 유학을 가능하게 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광야는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적 관점에서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광야는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길도 없던 그 자리가 갑자기 푸른 풀밭이 되거나 쉴 만한 물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광야 생활을 보냈는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질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광야의 인생입니까? 12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12년이라는 시간은요, 이 여인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시간이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만약 우리가 받는 고통의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언제 끝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절망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 앞에서 절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질병 때문에 그녀의 모든 소유가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돈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수치심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안고 살아간 건데요, 당시 유대교 이 종교적으로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라는 수식어를 달고 12년 동안 산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12년 동안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 깨끗하지 못해, 더러워,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그 수치심이 그의 마음을 아주 짓눌렀을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볼게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만 부정하다라는 취급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앉았던 것, 만졌던 것 모든 것이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졌던 사람도 부정한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말로만 부정하다라는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아무도 이 여인의 가까이에 가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타나는 즉시 모든 사람들이 피했을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 수치가 가득한 인생,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잡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을지 몰라요. 아마 자신이 그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정말 땅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예수님께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말 생명을 건 용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팀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는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용기 있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은 그 믿음이죠. 절망과 수치심은 분명히 나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절망과 수치심을 뛰어넘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절망과 수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절망과 수치심 때문에 자꾸만 움츠려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절망과 수치심이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그 절망과 수치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남겨진 절망과 수치는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여인이 가졌던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요, 이 여인을 어디로 인도했는지 보십시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과 수치를 뛰어넘어서 회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지는 믿음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난, 요즘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광야의 한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절망과 수치를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결국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다른 거 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만이 나의 수치와 절망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나가야 될 그 믿음의 행동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큐티를 가까이 하는 삶의 자리, 또 예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광야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결국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용기를 내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해서 여인의 출혈이 이제 멈췄습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 모르게 한 일인데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45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자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모든 것을 말하죠.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지금 이 모습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 광야에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이 여인은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이제부터 이 여인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숨었던 인생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빛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처럼 엎드리는 예배자의 인생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으로 나와 주님의 빛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엎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 가슴을 정말 쿵쿵 두드리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딸아.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도 긋고 한번 이렇게 중요 표시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 은혜를 잊고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자가 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꺼내신 단어, 딸아.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다라고 예수님께서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딸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12년 동안 절망과 수치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들어왔고요. 그들이 보여줬던 차가운 시선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의 내면과 인격을 망가뜨려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여인의 육신뿐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격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딸이라는 단어 앞에 내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여인은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었고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 마을에서 이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한 마을 청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을에 아주 독특한 결혼 습관이 있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암소를 끌고 가서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 라는 결혼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1등 아주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를 3마리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보통 일반적인 신부감은 암소 1마리를 가지고 와서 청혼을 해야 승낙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의사분이 마을이 시끌시끌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외국에서 축산 기술을 공부하고 온 이 청년이요,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청혼을 하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마을의 촌장집도 지나가고 지역 유지였던 바나나 농장 주임집도 지나가고 마을의 여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쳤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멈췄던 것이 어디였냐면 한 가난한 집 노인의 집 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그런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암소 한 마리에 청혼할 상대에 불과한 이 아가씨에게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은 굉장히 이 마을의 충격이었던 거죠. 어떤 소문이 돌기까지 했냐면 저 처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제 이 뒤로 의사 선생님이 의료 봉사 마치고 본국으로 이제 되돌아갔는데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을 했을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휴가차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고 마을에 방문했더니 아주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그 옛날의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 저녁 식사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암소 9마리를 그때 청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청년, 사업가가 된 청년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더 커져갈 즈음에 한 여인이 찻잔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서 이 청년 사업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여인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죠.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던 거죠. 사실 제 아내는 그 당시 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가스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려져 살게 하고 싶지 않았죠. 청혼 때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낸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줬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동네 아낙들도 요즘은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소 9마리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죠. 암소 1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암소 9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남편이 깨닫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암소 9마리와는 비교도 안 될 놀라운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12년 동안 부정한 말을 듣고 수치와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셨던 말은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변함없이 불러주십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제 광야 같은 이 삶을 마치고 너에게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에 빠졌던 광야 인생을 걸었던 그 욥도요, 그 고난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 욥기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광야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나를 돌보아 주셨죠. 내 영혼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됨의 고백이에요.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연히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지를 나는 믿는다.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목소리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는 그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의 행동이 여인을 고통에서 해방하게 했죠.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진실은요,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져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 여인 대신 부정한 삶을 살고 이 여인은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지만 진짜 터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주님이 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치료도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자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치료가 환자에게서 시작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는 의사의 선생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 진짜 회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노력을 하고 아무리 옳은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진짜 회복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치유와 은혜 회복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또 내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과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어왔기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면 나와 같은 그 고난과 아픔을 겪는 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 은혜의 통로가 되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문구도 있지 않아요? 헨리 나웬이 썼던 표현.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중요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손잡아 줄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울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있는 순과 사역팀과 여러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